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오늘은 에미 폭스의 생각의 힘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한마디에는 영적 성장의 원리가 모두 담겨 있다. 단 5단어 안에 형이상학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것은 지금의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다른 삶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당신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없다. 새로운 사람이 되면 지금의 자리에 머물 수도 없다. 더 높은 삶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하지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는 것에 비해 삶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왜 이 가르침을 배우고도 이론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기대만큼 변화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날마다 눈에 띄게 성장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세상을 걸으며 신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는 말했다. 누가 너희를 가로막았느냐?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가는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지금의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지금의 습관과 성격, 생각과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손가락 하나만 살짝 담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맡길 때 비로소 시작된다. 바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온전히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믿음을 신의 지혜와 사랑이라는 기준 앞에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내려놓아야 한다. 생각이든 행동이든 예외는 없다. 자신이 믿어온 모든 신념과 사고방식, 오랫동안 익숙했던 습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행동까지도 모두 돌아보고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다. 마음을 조금 정리하는 정도도 아니다. 집 안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일과 같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살아오면서 몸에 밴 모든 편견을 내려놓는 일이다.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진 사고방식을 버리는 일이다. 사소한 허영심과 이기심처럼 영혼을 굳어지게 만드는 모든 습관을 하나씩 끊어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치러야 할 대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손가락 하나만 진리 안에 담근다면 손가락 하나만큼의 결과만 얻을 뿐이다.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온전한 결과를 원한다면 당신 존재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야 한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온다. 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을 위한 계획도 이미 준비해 두셨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풀어야 할 진짜 문제는 단 하나다. 바로 이 삶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 자리를 찾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고 행복과 함께 건강도 찾아온다. 풍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필요한 것은 언제나 충분히 공급될 것이며 결국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가난과 자유는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참된 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명예를 얻는다 해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면 건강도 자유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당신이 누구이든 신은 아무런 목적 없이 당신을 창조하지 않았다. 우주는 조화로운 질서이며 신이 설계한 완전한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도 쓸모없는 존재도 있을 수 없다. 신이 당신을 창조했다면 반드시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은 곧 이 세상 어디엔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자리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신은 같은 존재를 두 번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에 완전히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실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수천 명이 단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이유도 없다. 어떤 자리든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도 각자만을 위해 준비된 자리가 있다. 그들은 아직 그 자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참된 자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신이 자신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신이 정말 나를 위해 멋진 계획을 준비해 두셨다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지금의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미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신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그 답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었다. 당신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당신이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장 깊은 소망,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품어온 가장 신성한 꿈, 감히 바라보기조차 두렵고 떠올리는 것마저 망설여지는 바로 그 꿈.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 차라리 평생 숨기고 싶은 그 소망.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는 바로 그 꿈. 바로 그것이 신이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신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삶이다. 그 놀라운 소망이 처음 당신의 마음에 싹튼 순간, 그 비밀스러운 꿈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것은 더 높은 삶으로 나아오라는 신의 부르심이었다. 신은 무한한 의식이며 그 의식은 언제나 더 새롭고 더 풍성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신성한 표현이 드러나는 새로운 통로로 태어났다. 마치 전기가 전구를 통해 빛을 비추듯이 당신은 신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다. 당신은 신의 본성을 세상에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살아가게 된다.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완전한 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끝없는 성장과 자유로운 발전이 시작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완벽한 건강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건강하다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족 문제나 불행한 가정 생활로 괴로워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더라도 삶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삶 전체가 조화롭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막힘이 생긴다. 그리고 그 막힘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 많은 인간의 문제가 억눌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 모든 고통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신의 뜻이 자유롭게 드러나는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의 뜻이 당신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신이 당신에게 바라셨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방향 없이 살아가거나 애초에 자신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길을 억지로 걷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마저 왜곡시키게 된다. 삶의 문제를 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는 언제나 변함없는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신은 곧 원리이며 법칙이기 때문이다. 법칙이 작용하는 곳에는 비난이나 탓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법칙을 거스르면 그에 따른 결과를 경험할 뿐이다. 그저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자연스러운 원리일 뿐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결국 자유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다. 인간의 영혼은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의 통로다. 그 통로가 맑고 열려 있으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길이 막히면 무한한 생명력은 흐르지 못한 채 안에 갇히게 된다. 그 결과 영혼에는 긴장과 왜곡이 쌓이기 시작한다. 병과 가난,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온갖 삶의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그 결과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통로를 깨끗하게 열어두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건강도 풍요도 진정한 행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위해 애쓰고 풍요를 얻기 위해 애쓰며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바깥에서 안으로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변화는 그 반대다.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안에서 풀려나와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밖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찬란함을 해방시키는 것이 삶의 진정한 과제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같은 원인에서 시작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다. 스스로 삶의 통로를 막아놓고 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불평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명의 흐름을 가로막아 놓고도 결과만 바꾸려 한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에너지뿐이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건설적으로도 파괴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두려움과 부족함만을 계속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평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후회하며 남을 비난하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거나 자신만 옳다고 믿는 태도 역시 이 위대한 힘을 가장 위험하게 낭비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신성한 에너지는 더 이상 창조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한다. 흐르지 못한 에너지는 우리 안에 갇혀 영혼과 몸의 온갖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는 것은 평범함에 머무는 삶과 가난, 그리고 실패뿐이다. 그래서 모든 참된 영적 스승은 한결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동기를 순수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평화와 선의를 품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 이유는 오직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 진정한 조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신성한 의식이 우리를 통해 아무런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성한 에너지가 자유롭게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생명의 힘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이러한 의식 상태를 평온이라 한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이 평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평온은 환경을 억지로 바꾸거나 상황을 조종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의지만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오직 우리 안의 신성한 에너지가 막힘없이 자유롭게 흐를 때 저절로 피어나는 상태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공급되는 신성한 에너지는 무한하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도 한계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루고 또 될 수 있는 것에도 본질적인 한계는 없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나 불필요한 생각에 에너지를 낭비할수록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할 힘은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그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아무리 바다가 끝없이 넓어도 한 컵짜리 그릇을 들고 간다면 한 컵만 담아 올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가진 그릇만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작은 그릇을 들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채우지 않는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너무 일찍 제한한 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불만족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한 조화와 행복이 아닌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불만족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불만이 낙심과 냉소,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평범한 삶에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 실패와 좌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런 건강한 불만족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마음이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든 당신만의 자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당신은 신성한 존재의 한 부분이기에 그 부름에 응답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 부름은 곧 신의 부름이다. 그리고 신은 당신을 자신의 일로 부르실 때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준비해 두신다.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마련해 주신다. 돈도, 기회도, 소중한 인연도, 필요한 지식도, 자유도, 시간도, 힘도, 용기도 모두 공급해 주신다. 단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신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그렇다. 당신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간절한 소망은 신의 음성이다. 그리고 그 음성에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게 된다. 세상에는 운이라는 것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든 나쁘든 변하지 않는 법칙의 결과다. 그리고 그 법칙을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에게 진정한 해를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겉으로는 누군가가 당신을 힘들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금의 삶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도 당신이고 지금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당신이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과 삶을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본다면 같은 종류의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모든 씨앗은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생각은 운명을 심는 씨앗이다. 하지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하다. 잘못된 생각을 멈추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 병도, 가난도, 삶의 부조화도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인생은 싸워야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인생은 위대하고 신비로운 모험이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 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보라. 그러면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오늘의 가르침을 남겨주신 에미폭스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가치를 전하는 전달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